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까지 내용,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즉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은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제가 앞에 써놓은 것처럼 인자의 징조,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 인자의 징조가 있다. 인자의 징조. 인자의 징조, 이것은 징조를 빨리 캐치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종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직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깨어있음, 경계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책임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무화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고, 그 재림, 종말에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책임의식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신실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이 있다. 또 인자의 징조, 무화과의 비유뿐만 아니라 노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노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결론은 여기 제가 밝혀놨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인자의 징조가 있는데, 인자의 징조는 빨리 깨닫고 이제 정말 종말이 됐구나 깨달으라는 건데, 그걸 말씀하면서 무화과의 비유, 인자의 징조는 깨어있으라는 거, 그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에는 책임의식인데, 이 깨어있는 거에 대해서 이 노아 시대에도 설명을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 근데 뭐 그게 나빠요?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예수님의 재림 종말 때 그렇게 되겠다는데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지.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큰 홍수가 있다고 노아가 계속 외쳤는데도 무관심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온다고 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는데 무관심해서 무준비, 무관심하니까 준비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방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다는 거예요. 재림 때도 그렇게 설명하고 또 이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해도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된 홍수에 대한 무관심, 예고된 재림, 종말이죠. 예고된 재림, 종말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무준비를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숙제,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숙제를 잘해야 되는데, 숙제를 잘하려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신실한 종. 그런데 악한 종은 뭐예요? 술 마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술 마시고 친구를 때리고 일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이렇게 사는 거.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종말 그러면 언제 오는데 항상 그 언제 타임에만 관심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일어나는지는 하나님밖에 몰라. 나도 몰라. 그렇죠? 우리는 언제 종말이 오느냐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꾸만 시간 계산하지 마라. 도적같이만.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시간 계산하고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고, 준비.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죠? calculation 하라는 게 아니라 preparation 하라고. 네? prepare for the Christ return. 돌아오니까. 이게 예수님의 주제예요. 인자의 징조가 있겠다 했는데 인자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on of Man.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말할 때 인자가 우리를 할 때 인자는 인자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늘 자기를 가리켜서 말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겸손하게.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Son of Man으로 번역했어요. 보통 이때 M자를 갖다가 잘못했네. Son of Man. M자를 이렇게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로 써줘. 이렇게. 왜? 예수님을 상징할 때 son도 보통 대문자로 써줘. 만약에 이렇게 Son of Man 이렇게 쓰면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자기를 지칭한 특별한 호칭이기 때문에 영어로 쓸 때도 이렇게 대문자로 키워서 써줘요. 과인이, 그죠? 짐이, 우리 사극에 보면 과인이 짐이. 영국에서는 뭡니까? 왕이 곧 국가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왕이 자기를 표현할 때 I am 이렇게 안 하고 we 이렇게 말해요. we. 자기가 위야. 자기는 혼자인데 어떻게 복수 위가 됩니까? 왕이 국가고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위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영국에서는. 한국말로 과인이 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가 이렇게 표현했다. 특별한 호칭.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을 가장 처음 했던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13절. 그 다니엘이 몇 페이지죠? 1247. 1245. 자, 다니엘 7장에 한번 보세요. 거기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오죠. 인자. 이게 바로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여러분, 권세와 영광과 나라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네?
뭐요? 주기도문. 그죠? 주기도문.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주기도문 생각나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 아무렇게나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나라와 장로님 죄송한데 이거 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울리는 것 좀.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그 영원히 계신 분, 즉 하나님께 인도되어 나갔는데 그에게 나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잘 보세요. 모든 백성, 근데 그게 뭐야? 나라와 언어가 다 달라. 나라와 언어가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긴단 말이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말하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임자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채용해서 쓰셨어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주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구름. 여러분 승천하실 때 예수님 뭘 타고 하셨죠?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나오는 거예요. 구름이. 그죠? 구름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187페이지.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1절. 거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자,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여. 구름이 나왔죠? 구름이 나왔잖아요. 아까 다니엘도 구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구름을 말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말했는데 주기도문에도 나타나고 구름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 또 나타나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세요. 332페이지에 332.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332페이지. 거기 보시면 종말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그 뭐가 나옵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요?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건 육체의 부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끌휴 갈 거 한자로 끌어올려를 끌휴 갈 거로 번역해서 여기서 바로 휴거가 나옵니다. 휴거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장님 씨가
이장님 씨가 여기서 휴거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또 산 사람들이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일단 벌어져요. 여러분, 천국 잔치는 땅에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죠? 자,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하늘이 붉으면 구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노을이 지면 아, 내일 날 좋겠네. 구름이 꽉 끼면 뭐 노을이 없잖아요. 붉지도 않고. 그 다음에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죠? 날씨를 분별하면서 내가 메시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24장에 한번 보세요. 24장.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옵니까? 구름이 나오죠. 이게 다 다니엘에 나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뭐요? 나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팔 나왔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아까 다니엘이 뭐라 했어요? 나라와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나라와 언어가 다르지만 모은다. 그러면서 무화과의 비유를 듭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열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점 여름으로 가는 거죠. 그것처럼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런 이파리들이 점점 많아지면 예수님이 이제 문간에 왔다는 걸 알아라. 그죠? 날씨를 보면, 하늘을 보면 날씨를 예상할 수 있고,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여름이 가깝다는 계절을 알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인자의 징조를 보고 내가 언제 올지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이제 곧 올 거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신 거죠.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24장 3절. 제자들은 그 날짜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종말이 옵니까? 30년 있다 옵니까? 300년 있다 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노아의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나쁜 건 아니지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노아가 아무리 홍수가 난다고 예고했지만 무관심이 문제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관심, 그래서 무준비,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지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냐? 종말, 예고된 종말이에요. 예고된 종말, 무관심, 무준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죠? 여러분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천사장, 나팔소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밭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없어졌어. 여자들이 이렇게 맷돌을 막 갈고 있었는데 옆에서 갈고 있어 딱 보니까 없어졌어. 근데 그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실종 사태가 벌어진다. 그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버스 운전사 갔는데 버스 운전사 슉 올라갔어. 그죠? 올라가면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올라갔어요. 사고 나서 피 흘리고 죽는 사람은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죠? 심각합니다. 비행기 막 운전하고 또 비행기 기장 싹 올라갔어. 그죠? 막 밥하고 있다가 밥하던 사람 싹 올라왔어. 그러면 밥을 못 먹어요. 누가 못 먹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먹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올라가잖아. 그래서 아까 말하잖아요.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쑥 올라가. 맷돌 막 갈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없어졌어.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 그러니까 깨어서 있으란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싹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여기 보세요. 1941년 12월 7일 무슨 날짜일까요? 누구의 생일일까요? 일본이 진주만을 때린 날입니다. 진주만. 일본이 아주 간땡이가 컸잖아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먹었죠? 동남아 먹었죠?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뭐 미국이라도 못 먹을 이유 있나? 한번 가보자. 조용히 빡 떠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진주만으로 갑니다. 진주만으로 가는데 그때 비행기가 오는 것을 레이더로 보고 있었는데 그날 누가 보고 있었냐면 견습생이 레이더 보는 견습생이 딱 보고 있는데 막 파리떼 같은 점이 레이더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보고를 했어요. 상부에 보고 있어요. 레이더에 뭐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마 우리 아군 공군기들이 연습을 하나 봐. 연습을 하나 봐. 왜냐하면 일본이 감히 태평양 건너서 미국을 때릴 줄은 상상 못해.